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성도는 이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를 창조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공동의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도와 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교회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문제를 보면은 그들은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즉 이집트에서 살 때에 노예로서 고통받았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감사의 기억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의 기억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같은 공동의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출애굽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기억 속에서 그 같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그 기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새로운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감사의 기억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야 되느냐, 또 그 감사의 기억에 따라서 그렇게 또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인 족속들을 대면했을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 전쟁하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지옥과 같은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항상 이 현재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감사의 기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기억은 뭡니까?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우주의 종말에서도 우리를 그 최후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 결국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랑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를 창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감사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감사의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느냐? 기억을 하기 위해 기억이라는 게 어떤 생각하는 활동인데 그냥 이렇게 항상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치 모든 의식의 배경이 되는 그런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감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들이 뭐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에 기도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그들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배경처럼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배경처럼 이렇게 깔린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느냐,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기억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야지만 감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지향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감사의 기억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 과거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런 기억 속에서 미래를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을 가지고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계속 우리의 이제 행동을 결정하는 우리의 또 감정과 의지가 계속 그 과거의 기억에 안 좋은 기억에 얽매여서 계속 그것을 현실 속에서 미래에 계속 그것을 재생산한단 말이죠.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가운데 계속 그 안 좋은
불평불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기억에 따라 살지 않고 과거의 애굽의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그런 노예로 살던 그 잘못된 의식을 계속 그들의 미래에 투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거든요. 노예 의식이란 건 뭡니까? 노예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말 그대로 종이고, 왜 종이 됩니까?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없고,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억눌려서 억압당하면서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과거의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과거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 그대로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이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기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승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바로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제 정체성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광야에서 보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평불만만 해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만 한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또 사실은 긍정적으로 잘 승화시키면은,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우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뭐 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그 거인 족속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실은 그 가나안의 거인 족속보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더 강한 군대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 제국의 군대를 무찌른 그 승리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집트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 바로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생각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틀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기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창조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바로 그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한 그 믿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 그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또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불평불만 대신에 소망과 감사로 넘쳐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또 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사람들을 또 대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감사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또 끊임없이 3절에서 기억한다 할 때 결국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창조해 간다라고 할 때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어서 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도 이제 우리의 배경이 이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모든 의식의 이제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감사의 기억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의 삶의 의식의
배경이 되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기도는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니까 내가 삶이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감사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현실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이제 감사가 되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항상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